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내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어제 도피성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을 판결할 때 그 판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 살인한 사람을 보복하기 위한 사람들과 사이에서 한 규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 제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으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때로는 관용으로 인내하시지만 분명한 선은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분명한 선이 살인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살인은 살인한 사람, 또 그 살인에 의해서 죽은 사람, 그리고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먼저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살인은 바로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누군가를 죽이고 피를 흘림은 그 땅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거룩한 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더럽히는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정하시고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의성도 없고 의도된 바도 없고 정말 실수에 의해서 이 살인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피성에 도피하게 되면 일단 그 사람은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규정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피성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판결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고의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도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의성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거나 해하게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냥 자신이 우연히 한 행동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24절 말씀입니다.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만약 고의성이 없는 이런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한 방법을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규정하시기를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살펴보아서 분명히 의도성도 없었고 분명히 그가 살인할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는 경우는 이것은 분명히 수정되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의도성이 없거나 고의성이 없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서로에게 또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도피성의 이 원리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됨이 정말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또 판결해서 죽이게 되면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이 사람의 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일까요? 자신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살인한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한 행위에 대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도피성에 거주하는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하라 말씀합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아직 젊고 그리고 건강이 좋고 하면 오래 살 확률이 높겠죠. 만약 대제사장이 나이도 연로하고 어느 정도 죽음이 임박하였다 하면 또 이제 기다리는 날이 짧아질 수 있겠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정으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만약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무는데 너무 갑갑합니다. 집에도 가고 싶고 또 자신의 가족도 만나고 싶고 친척도 만나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도피성 밖을 나가면 이 사람이 그 도피성 밖에 나가서 보복하는 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면 그 피해에 대한 대가는 본인 스스로 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고의성이 없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그 저지른 죄를 완전히 용서해주는 그러한 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 없는 가운데서 했다 하더라도 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를 참여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자신의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에 있어서 한 원리였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실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에 담긴 대속의 은혜. 지금 대제사장의 죽음까지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이 사람의 죄는 탕감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의 죽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 효력,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대제사장의 죽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그 훈련의 단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고의성도 없이 우연히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도피성에 전혀 낯선 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인내하고 감내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무죄로 석방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던 것, 우리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그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도피성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 때까지 기다리는 그 훈련의 시간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도피성 교리를 만드신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 삶에도 적용하고 우리 삶에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해방시켜 주시고 새롭게 벗어나게 해주실 그때, 사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묵묵히 인내하는 것 참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를 늘 점검하고 때로는 의도성이 있든 없든 늘 주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점검해 가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벗어나는 회피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정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뜻을 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도피성 제도의 규례와 또 의도치 않은 살인을 범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가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 우리가 방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원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짐을 바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사명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통해 주께서 만드신 또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 은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